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있는 저희들, 자그마한 빛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은 저희들이 반갑게 만나서 예배드리겠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창립 37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영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love, L-U-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ove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L은 문자 그대로 love입니다. 교회의 그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U는 그 unity, 교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존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B, 그는 이제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볼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실용적인 면을 말합니다. 교회의 실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 교회의 그 본질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었고, 또 오늘은 저희가 좀 노력하면은 실용적으로 교회를 좀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마치시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 내용이 뭐냐면은 아무리 감동스럽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마음에 뜨겁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거는 왜냐하면은 언젠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그런데 아무리 감동스럽고 감동이 오고 은혜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은 기초가 약하니까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런데 실천을 하면은 반석에 세운 것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은 그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어떤 일이 올 때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좋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뼈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단지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단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 대표적으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인들 기억나시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괴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단순히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at shall we do?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그저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단지 가슴이 찔리고 감동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변화를 갈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그저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조건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 삶의 어떠한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깜짝 놀래고 서기관과 같지 않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에 감동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실천해야 돼. 그 말씀대로 행하면 참 지혜롭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지만 말씀 듣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 언젠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좀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좀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보여진 그 반응,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죠. 말씀을 그저 듣고 감동받은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 왜냐하면 2장 38절에 베드로가 침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침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1절에 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침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숫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신도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무후무한 성령이 내리는 그 감동적인 그 순간을 이 사람들은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도취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혼돈이, 이게 아니에요. 혼돈에 빠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침례 받으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그리고 44절과 45절에 가면은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44절과 45절에 가면은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나 혼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변화시킨다는 것은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로 가면은 2장에서 했던 똑같은 모습이 4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성령 강림 받고 감동스러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4장으로 들어가면 또 4장 32절에 그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나바와 이 사울이 그들을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간 배우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더니 크리스천, 우리말로 뭐 예수쟁이란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 같아. 이렇게 그 안디옥 교인들이 1년간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크리스천,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 인정받은 정도가 아니라 11장 29절에서 30절에 가면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그 유대 지역에 이 사람들이 헌금, 부조금을 걷어서 전달을 합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나눔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그랬을 때 그건 뭐 none of my business,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나하고 관계없죠. 우리 지역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유대 지역이 어렵다니까 좀 어려운가 보라가 아니에요.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헌금을 모았습니다. 부조금을 모아서 유대 지역에 전달을 합니다. 이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실천해 나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무후무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정말 엄청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 지역 교회와 또 저희 교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만 불이 넘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고는 몇 달 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통해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의 어떠한 오가나이제이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시면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말이고, 그 가족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특별히 가족 같은 모임을 설명할 때 오이코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문자 그대로 집안 식구, 우리 집안 식구, 한 가족, 이런 의미가 그 오이코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친밀함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이고요, 또 가족의 그 뗄 수 없는 그 관계, 소속감을 설명할 때 오이코스 이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족끼리는 감출 것이 없죠. 우리 가족은 다 털어놓습니다. 가족끼리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죠.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은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아무리 심하게 다투고 싸워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뗄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탕자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이 탕자의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가정이 생각났던 거예요. 탕자에게는 이와 같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살렸잖아. 우리 모두는 탕자와 같이 돌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가족 같은 친밀함과 소속감,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항상 받아주는,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거기도 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되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오이코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이게 뭐죠?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같이 친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저 하나의 기관이 돼서 상하, 위에 아래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계급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취급,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이와 같이 한 가족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혁명적인,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노예와 평민들, 또 이 주인과, 이거는 진짜 뭐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천지차이입니다. 남자 여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금 저는 2000년 전에 뭐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년도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100년도 되기 그 전에 양반 있고 상놈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남녀 유별이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그 사회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어요. 뭐가 다르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거예요. 남성 우위의 그런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여자를 경시하는, 이게 불과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이렇게 남자 여자 무슨 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인종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의 구분이 차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이 있던 그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종과 양반과 상놈이, 우리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종과 주인이 동등한 사람입니다. 아니, 종과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고요, 나는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권력이 있고 나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당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 획기적입니다. 어떻게 노예제도 밑에서 노예와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헬라인이 선택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헬라인 이방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이런 2000년 전에, 또 우리나라 한 100년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다면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종과 이제 그 주인을 차별 없이 이렇게 하인, 종과 상전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인데 빌레몬서에 보시면은요,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그 종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쓴 말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실천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 빌레몬을 보내면서, 사실 이 배경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뭔가를 훔쳐가지고, 돈이나 뭐 귀중품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갔어요. 큰 도시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도망간 못된 하인, 노예가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귀한 일꾼이 됐대. 거기 보시면은요, 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보다 훨씬 더 귀한 형제로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주인인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그 노예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변화됐대.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은 빌레몬도 바울 밑에서 개종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 그렇게 안 해. 그리고는 다시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야, 오네시모가 비록 잘못됐지만, 뭐 노예고 또 실수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변화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됐으니까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보다 훨씬 더 귀한 형제로 받아다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예, 물건 훔쳐 도망간 노예와 주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온 일이겠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는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도 바울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저희 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엄격한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우리나라 그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신분의 이 차별을 완전히 극복해 나간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경동제일교회 95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동제일교회에 엄귀현이라는 아주 우직한 마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마부는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교회 눈에 띄는 많은 일들을 이 마부로 있던 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거의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 용희창 목사님은 그 마부를 서리 집사에서 영수로 임명을 합니다. 영수라는 것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도사 같은 이제 그런 직분이라고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마부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서리 집사에서 이제 그 영수를 임명했는데, 영수를 임명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교회 행정도 보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 위치로 이 마부를 교회 일꾼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엄기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것은 이 마부의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가 한 일이 참 대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종 황제보다 일찍 태어난 그 왕손의 그 한 서열에 있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종 황제보다도 형이에요. 또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재형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통상 승동 대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대감이, 이재용 이 대감이 이 마부를 데리고 충주에 있는 자기 선산으로 갑니다. 말 타고 가는 거니까 엄기원이를 데리고 이재용이 이제 선산에 갑니다. 이 이규현은 자기 상전이죠. 이 대감을, 이재용 이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대감이 잠잘 때는요, 가다가 마차 타고 가다 주막에서 잠자면 이 사람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뭐 마부라서 앉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범을 쓴다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자기 주인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재영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부, 이 엄기훈이 이재영에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하도 어이도 없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감히 마부가 양반에게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데 워낙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착하니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를 제치고 이제 그 순종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니까 이재영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망을 하고 방황을 하고 재산을 탕정하고 막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재영의 그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는 실망한 그 남편 이재영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숭동교회라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자기도 생각이 납니다. 이 엄기현이에게 들었던 그 예수가 누구냐를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숭동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숭동교회에 부흥 사경회가 있었는데 각처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부 엄귀현 영수가 거기 앉아가지고 엄숙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경이니까 와서 예배 참석한 거예요. 이재영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재영이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구려. 나에게 전도하던 엄가가 아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엄기현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재영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리, 저를 어떻게 형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황송하옵나니 나리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기뻐합니다. 참 극적인 순간입니다. 자신이 모시던 그 양반이, 상전이 자기가 전도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자기를 형제로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동 교회에 장로 이제 그 취임과 이제 그 안수식이 있었을 때 목사가 된 이재형이, 이 사람이 이후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초청 강사로 옵니다. 그리고 경동교회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 엄기현입니다. 영수니까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이재용은 목사가 돼서 와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재용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마부와
마부와 왕손이 하나가 된 거예요. 비천한 신부에 있었던 이 마부와 왕족인 이재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교회는 가족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같은 친밀함과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